오늘도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절의 본문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현재 두 가지 대중적인 성화 이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나타내는 교훈이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담당해야 하며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하나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숙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권면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인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체적인 몸, 우리의 육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몸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역시 그 말은 10절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육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말로 전에 아주 많이 언급했던 사도는 의도적으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0절, 11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6장 12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어느 날 흠이 없이 부활될 것이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의 영화로운 몸처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인간의 몸이 천성적으로 죄가 있다든지 그 몸의 요소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오류를 가르쳐왔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곧 이원론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가르침이 주장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물질이 언제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언제나 악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자 사람 전체가 타락하였고 몸과 혼과 영에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탄생한 사람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은 의로 인해서 산되었으나 아직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신약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비록 중생하였지만 죄가 아직도 그의 죽을 또한 죽어가는 몸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와 오염의 도구요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몸들이 구원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죄는 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사도는 이 점을 매우 명백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에게 악행을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본능들이 그 자체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능들은 천성적인 것이고 또 정상적인 것이요. 그들은 천성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언제나 그 자연적인 본능들을 무절제한 정욕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과음을 하고 또 우리의 본능들에 너무 탐닉하도록 죄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절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정반대의 시각에서 살펴보십시오. 이 죄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자제, 곧 우리가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부단히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절제와 자제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죄가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몸의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죽이라는 말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말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다는 말은 초연하다, 동작하지 못하게 하다, 끊어지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면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게 하고 몸의 행실에 대해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입장에 있어서 성화와 관계된 위대한 신약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첫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거짓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방식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카톨릭적인 방식인데 주로 수도원 제도적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이 세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야 만다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확실한 맹세를 하고 매여 있었던 세상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일과 돈을 포기해야만 되고 음식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자주 금식해야 하는 등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로마 교회는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기만이 바로 그것이요. 그 기만성을 폭로한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뛰어난 공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터와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단단히 짜여진 프로그램을 거의 충실하게 따라갈 수는 있으나 여전히 그 싸움이 언제나처럼 격렬하고 강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감으로써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한 개념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타 토롯을 입는 것을 주장하며 몸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며 약화시키는 유의 직무를 입는 것을 장려합니다. 수도사는 반드시 그가 몸을 경멸하고 모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때 채찍질이라 불리우는 것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거의 몸을 녹초가 되도록 하곤 했습니다. 몸을 부수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전기에서 여러분은 그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 그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 이 죽음의 식양을 실천해서 자신을 거의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의 안식을 위해서 과도한 금식으로 그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초기 감리교파 모두는 이 일을 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휘필드도 특히 정직한 사람이 되어 비상한 면밀함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혀 쓸모없음을 알았습니다. 실제 뒤에 숨은 사상은 만일 여러분이 몸을 못살게 굴고 또한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에서 에너지를 뺄 수만 있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미 암시해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할 일이 아니며 그것은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가장 웅변적이게 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할 때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묘사하는 두 번째 기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묘사해 온 것은 어느 의미에서 율법주의이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제목 밑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거짓된 청교도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청교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청교도주의의 교훈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청교도는 기쁨을 비난하고 고된 나날을 살아가는 유의 그런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없는 종교였고 율법주의의 형식이었으며 아무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정신이 없는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종교였습니다. 또한 불건전하고 내성적이고 매우 절망적인 성향으로 인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율법주의에 불과했고 그릇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부과된 하나의 삶의 체계요, 윤리 강령이요, 도덕적인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거짓된 방식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루어왔던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도 그들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주의자와 반작용의 원리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것은 그들이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 나쁘며 이 거짓된 청교도주의가 동시에 그릇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호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들이 비참한 기독교를 만들며 참된 것에 대한 단순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론을 영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방면으로 기울인 것은 그런 속임수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교훈을 혐오하던 태도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그릇된 교훈을 유발하게끔 충동했던 겁니다. 그들은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지는 사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참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것을 명백하게 나타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서, 특별히 성령이 언급된 것은 물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참된 기독교의 특이하고 고유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도덕, 율법주의, 거짓된 청교도주의로부터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듯이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분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런 류의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15장에서 신자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마귀는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는 힘에 있어서 강력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큼이라. 그렇지 않으면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나오는 중요한 진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바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적인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가 그를 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지지조차 못합니다. 신자는 악한 자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팔과 가슴에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는 세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적으로 그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희생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큰소리치며 때때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질 수도 없고 더구나 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약의 전형적인 진술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권면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또는 특별한 차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보편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며 그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그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신음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불평과 신음과 탄식을 그치라. 일어서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능력이 있다. 무능하지 않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그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전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할 수 없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날 필요가 있으며 열려진 눈이 필요하며 그의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자기의 부족을 신음하는 대신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짓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몸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질문해 올 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죄에 빠지고 있어요. 이 죄가 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성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죄악된 삶이 가져다주는 주요 고통은 그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즉시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그의 진정한 문제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는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보편적인 방면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가 권하는 일을 한다면 사망이 올 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왕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개선이요 문들이 열리고 큰 기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현재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 그 영화로운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요한 고통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영원한 곳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더욱더 생각했다면 우리의 전체 사고방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그 점을 진술했습니다. 너의 눈을 떼지 말라. 너의 눈을 그 목표에서 떼지 말라.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삶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순례자요,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생각을 중심에 간직하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싸우는 문제는 양상이 퍽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유추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집에는 가훈이 있죠? 이 가훈은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이 누구며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난 나의 가정을 넘어뜨릴 수 없어. 나는 내 가정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가정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한으로 확대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보편적인 방면에 있어서 네 번째 요점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진술에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독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특별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명심하며 성령의 조명된 마음을 가지고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울의 교훈은 두 가지 제목 하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또는 간접적이고 적극적인 제목 하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제목 하에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극지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한 바 그것은 가능한 한 가장 명백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암시가 그 말씀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주어야 된다는 사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것들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또한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죄로부터 전적으로 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고 할 수 없는데 유혹은 강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답은 그것을 중단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이나 진료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어하라. 다시 한번 에베소 4장에 있는 교훈을 해석하십시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어리석은 말이나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제어해라. 그처럼 단순합니다. 그처럼 실제적입니다.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국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준이라. 바울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삼가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의 지배적인 원리는 그런 유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고 여러분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마치 자갈 먹인 말처럼 그 모든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말을 타본 경험이 있다면 만일 갑자기 바람에 날리는 흰 종이 조각을 보고 놀라 펄쩍 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은 갑자기 한쪽으로 펄쩍 뜁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악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용어는 억제하여 복종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곧 경주에서 달려가는 자마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큰 육상 경기를 위해서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단하며 술이 섞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한다면 썩을 면류관을 얻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는 그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몸을 치고 때린다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의 권투시합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대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한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지 말며 지나치게 세상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음과식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의 몸을 탐닉시킨다면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더욱더 어려우며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장애 요소들을 피하고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삶을 모든 방면에서 이끌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무겁고 둔하고 탄력을 잃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몸과 혼과 영 사이에 그러한 친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쓰면 영적인 싸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 중에서 가장 큰 진술은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백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길거리 구석에 서서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으면 죄가 지나가기 쉽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더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 그들을 피하고 그들에게서 씻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 있는 걸요? 그런데 나는 매 시간마다 그들이 나를 죄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섞이되 실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강하게 될 때까지는 그들에게서 전적으로 피해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라. 너희 두리번거리는 눈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이를 갈망하는 그 눈들을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눈과 언약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기 쉬운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기로 동의하십시오. 만일 고대에 이런 일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신문과 영화와 텔레비전과 광고 등 얼마나 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을 것인가를 주의하십시오. 어떤 신문이나 책들이나 잡지들은 읽어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눈여겨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기독교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차표를 예매해서 열차의 어느 좌석에 좌석표를 배정받아 더 이상 어떤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수동적으로 가볍게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동화에 불과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하며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다음 요점은 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죄의 첫 번째 동기와 첫 번째 충동과 유혹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첫 번째 죄의 충동은 미약하게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자극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다. 싹이 틀 때 그것을 잘라버리고 즉각적으로 해결하십시오. 한순간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그런데 나는 그 일을 하려고는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느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것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미 범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범죄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요,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마음과 상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싹이 트기 전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즉각적으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묘사한 이 곤고한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요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다고 해서 그 유혹을 억압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죄의 충동과 유혹을 누르기만 한다면 이것은 아마 다시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현대 심리학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억제는 항상 나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죄의 충동을 느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이것을 전혀 대접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폭로해서 이것은 나쁘며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한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노려보며 그것을 향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미워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이라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처리한 셈이 됩니다. 단순히 그것을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겁에 질린 방식으로 그것을 뒤로 밀어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끌어당겨서 폭로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미워질 때까지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제목 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마지막 요점은 이러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너무 쉽고 빠르게 치유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에 나아가서 바울이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근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일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파헤쳐보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한 그것을 미워하며 스스로 여러분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절망과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단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이든지 또는 너무 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런 식으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절망과 수렁으로 밀어넣어서 절망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일 수 없으며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또한 여러분이 한 일을 정직하게 심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떠한 핑계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그 일을 가볍게 해치운다면 여러분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절망의 함정에 자신을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무능감을 느낀 나머지 다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음침한 분위기는 그전보다 더욱 큰 실패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잘못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그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몸을 죽이는 문제에 대한 간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말한 것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투쟁을 포기하며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넘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적이고 남자다운 호수입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비참한 불의입니까? 나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말합니다.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약골이 돼서 신음하고 움츠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쳐야만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만 하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지를 응용해야 합니다. 만일 지식이 부족하면 많은 친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이 말은 절제와 자제를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내의 경건을.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에 종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것들을 더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지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하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점들 중 하나임을 발견합니다. 만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면 이런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도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께로 이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과거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였던 성도들의 뒤를 따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지시한 방식대로 살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비참한 실패자요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늘 이 점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야만 합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덧붙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서신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어디서나 가르쳐지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물론 달라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주요 삶의 임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신 이 귀한 일을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국면은 우리가 실패해 있고 실족했고 비참해졌으며 해방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면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수하였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과 그분의 덕과 그분의 훌륭함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같다.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며 또한 그 자신의 능력과 그분의 기이한 길을 알리는 방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진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마치 사람들이 왕과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왕국을 위해서 또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찬미하기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와 성결에 관한 신약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십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십시다. 아멘.